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짜장면을 시켜놓고 기다리면 아이고, 짬뽕 시킬 걸. 에이, 잘못 시켰다. 후회를 하고 짬뽕을 시켜놓고 기다리면 에이, 또 잘못 시켰다. 우동 시킬 걸. 다음에는 꼭 우동 시켜야지 하면서도 옆에 앉은 사람이 나온 걸 보면 맞다. 저걸 시키는 건데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꼭 후회가 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군산에 갔느냐? 어제 새벽에 우리 하은이가 제가 보냈던 카톡의 전문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시작이 아버지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잘못을 고백해야 하는 날이 왔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도 군산에 왜 갔느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잘못을 고백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크리스탈 강대상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나무로 된 강대상만 사용했는데 참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강대상이 참 작지만은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그거를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한 100만 원이면 살려고 했더만은 600만 원 세상이 꿈도 못 꾸고 그래서 크리스탈 강대상을 그 목사님이 가져가라고 또 우리 앉았던 장의자도 또 비슷한 건데 완전 같지는 않은데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게 됐던 거죠. 근데 말은 해놔놓고 거리가 된대. 지금 팔도 안 좋은데 그걸 어떻게 내려놓냐.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안 가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끌려서 말은 했지만은 이러한 저의 환상은 불과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괜히 간다고 했다. 내가 거기가 길이 어딘데 갈 생각을 하다니 속으로 미쳤다. 그만 간다고 해라. 내 속에서 이런 마음이 가득했지만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내가 가져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안 갈 수가 없었죠. 에이, 다시는 이런 짓 안 해야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한 번씩 엄한 생각이 들면 그것에 끌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갔다 온 여파가 참으로 컸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컨디션이 난조를 보이더니 급기야 끙끙 앓게 되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아파 본다고 할까? 사람이요, 아프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디다. 괜히 내가 가가지고 혹시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닌가? 어제 저녁에 그래서 김준서 보고 본당에 열 체크하는 거 좀 가져봐라. 36.3도. 안 그러면 이렇게 아플 수가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근데 근래에 교회에 온 사람들이 나에게 코로나를 전파시킨 것은 아닐까? 의심 많은 도마의 습성은 저 안에 가끔씩 충만합니다. 앓다가 자다가 새벽 2시 안 돼서 깨어서 오늘은 꼭 새묵을 쉴 거야 이렇게 다짐했는데 컨디션이 조금 회복되니까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여러분 분명히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안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안 갈 거야. 그러면 분명히 안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피곤해도 내가 일어나는 시점에는 하나님이 새 힘을 더해 주실 거야. 그러면 새 힘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는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도 저처럼요, 자식들에 대한 생각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먹는 것에 따라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영화롭게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욕 먹이게 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왜 나오느냐?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목회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그것은 목회는 성도를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목사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목회자 자신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을 먹고 결정하는 것은 또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괜히 내게 없는 크리스탈 강대상 그것이 뭐라고 그것까지로 갔다가 이런 낭패를 보고 말입니다. 주신 것으로 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주신 것만으로는 족함이 결코 없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족함이 없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 어떤 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완벽한 곳에서도 궁핍을 느끼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은 천만 가지 다 좋은 것으로 완벽하게 지어진 곳에서도 하나 금기시킨 그것에 마음이 끌리고 혹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잔재해 있는 허영의 시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다음부터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이동원 목사님의 영성의 길이라는 책에서 약간 인용을 할 것인데 이 사실 허영의 시장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허영의 시작은요 영국의 작가 세클이라는 사람의 장편 소설인데요. 그래서 1847년에 이렇게 만들어진 책인데요. 이 철로역정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사람들이 허영을 팔고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허영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의 영성의 길이라는 책에서 제가 잠시 인용을 하면 성화의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 있다. 그것이 바로 허영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성화의 레슨들이 무엇일까? 허영의 시장에서 팔리는 것들은 모두 헛되고 헛된 허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당신이 틈만 나면 하는 것은 그것은 당신이 그것에 마음이 빼앗긴 것이 아닐까. 정말 던지는 말이 공감이 되죠. 여러분이 틈만 나면 하는 거, 오늘 내가 틈만 나면 하는 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것은 아닐까요? 존 버니언이 묘사한 이 바로 허영의 시장에서 1년 내내 팔리고 있는 것들은 좋은 집, 좋은 땅, 명예, 성진, 욕정, 금은 보화, 진주, 보석들입니다. 또 이 시장에는 언제나 속이는 것들, 매춘부, 마술사, 사기꾼, 도박자, 불량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이 시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시온성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서면서 그들은 시장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허영의 시장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옷이 달랐습니다. 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우선 옷이 다르다는 것은요,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스스로가
세상과 다르지 않으려고 애쓸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여러분, 다른 것이 성도의 매력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없고 우리가 다 어두워지면 결코 빛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은요, 상실한 이유는요, 바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삶의 스타일이 똑같고 똑같이 이기적인 마음이고 똑같이 욕심을 부르는데 다를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달라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후에 이어지는 바울의 말을 보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현저한 반응이 뭐냐?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이 참된 것을 말하는 거. 또 25절에 안 믿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은 이제 우리는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이 물어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바로 에베소서 4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 말을 해야 되고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이 덕을 세우며 선한 말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요, 관심사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것에 순례자들은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순례자들은 단 한 가지만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사고자 한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말씀 이외에는 관심을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지 않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면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게 되고 옷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른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을 통과하면서 순례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37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제 마음에 조금 이렇게 빼앗겼던 게, 아니 뭐 강대상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집니까? 그런데도 내 안에 헛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도 내 안에, 내가 사람들은 참,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내 안에 가지지 못한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누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관심사가 다르고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 내 눈이 헛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길, 오늘의 삶을 걷는 천국의 순례자들이여 힘을 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우스 땅의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여러분, 사람의 모든 죄의 발단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허영의 시장 안에 있는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유명한 대학, 명예, 승진 등으로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이 허영의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것, 똑같은 것을 사고 구하고 욕망에 이끌린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관심사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예수님과 주의 말씀에만 관심을 두게 하소서. 세상에 헛하는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의 길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과 말씀 위에는 어떤 것도 관심이 우리 안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종종 결단을 하고 가지만은 돌아서 보면 예수님과 말씀은 내 관심 바뀌고 허영의 시장에서 그들과 똑같은 팔리는 그곳에서 사고 파는 것에 우리도 여전히 마음이 생각이 빼앗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없는 것으로 인해서 갈급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주님이 지금 내 환경 가운데서 함께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늘도 말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생각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우리 모두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날도 주와 동행하는 한 날 되어지기를 원하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